치시네. 박수를 어떻게 쳐야 되겠어요? 그렇죠. 제가 박수를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의미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혈액순환이 확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범사에 늘 감사하는. 그래서 그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살아있는 신앙생활.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라도.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겠지만. 자, 이사야의 예언과 산업인입니다. 그 언약 잡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꿨다는 그런 얘기죠. 자, 렘넌트가 이제 앞으로 학업 공부 거기에서도 성공하면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찾아야 되는 겁니다. 중직자는 늙으면 안 돼요. 나이 들어갈수록 평생 강건해져요. 모세는 120살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교회를 살려야 되잖아요. 교회. 렘넌트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는 위에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 경제, 렘넌트 경제가 따로 있는 거지. 빛의 경제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그 답과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일곱 망대의 기도죠. 그 아침에 여러분이 눈 뜨고 일어나면은 삼기삼기 기도를 짧더라도 이 평안 속에서 이제 이렇게 깊은 호흡과 함께 평안하게 이게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뇌가 살아나는 겁니다. 뇌가 1분이라도 호흡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뇌가 살고 몸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몸도. 이건 어디까지 변화가 되느냐면 영혼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좌하고 통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막 염려하고 막 불신앙하고 막 부정적인 생각에다가 막 미움, 증오 이래가지고 한 주간 살아보세요. 그건 영적 상태가 완전히 그냥 그 지옥바탕 배경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기준이 뭐냐면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했죠. 근원적인, 시대적인, 미래적인. 다른 말로 하면 시대 천명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7 여정 속으로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보좌의 것을 가지고 기도가 되어지면 그 보좌의 축복을 이루기 위한 여정 속으로 인도받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피 언약을 전달하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간다. 그건 망대의 기도가 딱 세워진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1000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정이 뭐지요? 그 1000명 가진 사람은 가나안 땅 가게 돼 있다. 그런데 가는 과정 속에 이정표가 있잖아요. 홍해바다, 요단, 여리고, 태양과 달이 머무르고. 이미 이거는 1000명을 가져가는 언약의 백성들의 여정을 승리하면서 걸어갔다는 발자취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렘넌트 7명이 다 이 발자취 남기고 갔잖아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표라고 할 때 여정은 가다가 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 수용, 초월. 아시겠죠? 가다가 뭐 막히거나 뭐 흔들리거나 막 이러면 안 돼요.
우린 여정을 이미 끝을 확인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홍해바다 뭐 무슨 만나도 다 여정 과정 속에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용초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이 많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이때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래서 237 5천 종족에게까지 이게 영향이 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거 가지고 절대로 안 되죠. 자, 이러면 이제 뭐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죠. 망대의 기도, 여정과 이정표의 기도가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데,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강대국에, 그렇죠? 노예 포로 유랑민으로 보냈나? 그 사실은 여기 237이 여기 다 와 있는 거고. 근데 이거 사실 깨달은 사람이 0.1%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 사실 알았고요. 또 뭐지요? 바벨론 포로를 얼마나 많이 끌려갔습니까? 다니엘과 세 청년 에스더밖에 이걸 몰랐어요.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왜 이스라엘 백성을 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에 덮인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것 때문에 흑암이 다른 거 아니고 여기 빛을 비춰줘야 사는 거거든. 그렇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초대교회를 로마로 보냈습니까? 노마가 지금 노마 복음화는 곧 세계 복음화거든요. 아시겠죠? 237 나라가 와 있고 거기 빛을 비춰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로마로 갔을 때 이제 그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독일을 가보면 저 이태리, 로마가 이태리잖아요. 거기에서 이 복음이 독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국에 온 겁니다. 복음이 전해가지고. 그 뭐 어마어마한 막 지하철이 다니고 막 굉장히 막 그런 시대에 우리 한국에는 똥찌개 지고 댕기고 그랬거든요. 진짜 이거 뭐 아주 다른 세계를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앞서가게 될 때. 이 복음이 들어가면 다 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시간표입니다. 지금 시간표. 지금 AI 시대입니다. 지금 그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제 교수가 돼가지고 한 분야의 학문 연구를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이제 그 나름대로 자기가 그 어떤 한 분야의 박사 학위도 받고 이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AI 이걸 가지고 이렇게 딱 점검 딱 들어가면은 그냥 단 몇 분 내에 그냥 그 내용이 싹 정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잖아요. 지금은 뭐 세계화가 된 시대이기 글로벌 시대.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시간표예요. 예를 들어 중국 같아서 막 거기서 막 굴뚝령이 많이 나오면 그 매연이 전 세계에 퍼지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같이 서로 뭔가 조절하면서 지구의 그 공기를 정화시키면서 같이 살자고 이런 지금 이런 글로벌 시대인데 지금 뭐죠? 우주 시대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달나라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이
다민족 시대라고요. 지금이. 지금 요 복명초등학교 같은데 뭐 이런 데는 지금 아이들이 다민족 아이들이 거의 한 절반 이상 60~70%가 다문화 아이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문화 시대가 돼가지고 다민족들과 함께 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거 지금 훈련해야 돼요. 더군다나 특히 한국으로 막 요새는 한국의 열풍이고요. 한국에 배우느라고 난립니다. 러시아고 어디고 한국어 배우려고 난리예요. 자,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이 복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은 뭐지요? 지금 다민족 시대, 글로벌 시대, 막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주 시대가 왔는데 여러분 기도 모르면 자기 한계에 딱 갇힙니다. 내 수준, 내 입장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지요? 이 가난의 굴레를 못 벗고 우리 무능의 굴레를 벗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기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못 보나 이거. 그래서 앞으로 급속도로 이렇게 바뀐다고 할지도 이런 거는 그 시대에 그냥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막 뭐 핸드폰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굉장히 막 그거 안 하는 사람은 노인네까지 다 하는데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영적 세계는 이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시대의 운명을 바꾸는. 그래서 여러분을 훈련을 시키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계속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사탄이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그 사단의 역사들이 무너지게 돼. 사단의 나라와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 영적으로 무지무능 가운데 마귀 종살이하다가 지옥 가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빨리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구상에 사는 인간, 왜 이 지구에 그렇게 재앙이 다가오느냐 이 말이에요. 막 재난이 다가오고 이 배후에 사단이 모든 걸 조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막 그냥 정신병, 마약, 막 전쟁, 그런 여러 가지 막 동성애 뭐 등등. 지금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그냥 사단의 종이 되고 이거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신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누가 그리스도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석가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절간에 가서 계속 우상 숭배를 하잖아. 저 신천지 이만희가 그리스도인 알고 거기 가서 30만 명이 빠져 있고 통일교 문선명이가 교주라 이게. 그게 그리스도라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이거든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첫 번째 질문을 그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엘리야 이름의 세례원 같다고 합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거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덩어리다. 복덩어리. 이를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너는 반석이다. 집도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 반석 위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안 무너진다는 거죠. 아멘.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 그 복음 편지할 때 왜 그 의자 그림 나오잖아요. 의자 그림. 그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사탄이 주인이거든요. 그건 이미 잡힌 거예요. 그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구원 받았는데 내가 주인이라 예수님은 저 의자 밑에 있고.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을 하면 내가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여 하면 예수님 와서 도와주시지. 그러니까 뒤집어던 터진 뒤에. 근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몇 길로 도망가요? 7길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언약이 각인되고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24
집중 속에 있어야 마귀가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거거든. 알겠죠?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요 자기 체질 안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평생을 마귀 심부름 받아 어느 날 목매달아 딱 죽더라고. 구원 받았는데도. 그러니까 뭐 애들이 충격이지. 아버지가 또 목매달아 죽었으니까 평생 사탄 심부름 하다가. 그 내가 그 장례식 때 그래도 너희 아버지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아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말아라. 오직 답이 안 나면 사탄 심부름 받아간다. 그죠? 이게 답 안 나면요 마귀 심부름 하고 있는지도 몰라. 망대가 안 바뀌어가지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거든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참 안타깝죠.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절대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지금 뭐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춰도 나타난 세상 영광 돌릴 절대 시간표 뭐지요? 여러분이 138의 언약을 붙들고 393 이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여러분을 이 파수꾼의 망대로 세운 거예요. 여기 빛을 비추도록. 여러분에게 열쇠를 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절대 망대로 여러분 세웠는데 우리 후대들이 세 가지 뜰의 비밀을 가진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세워서 아시겠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절대 망대, 보좌의 망대, 영원한 망대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지구상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이제 빛의 파수꾼으로 렘넌트를 세워놓고 지금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그래서 열어주신 겁니다. 집중 속에서 각인되도 금토일 시대. 이게 지금 첫 기회고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기회인데 사탄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거를. 아이고 가만 안 두거든요. 그니 집중해서 이거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도록.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은 뭐예요? 아브라함 보고는 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아이를 낳거든 8일 만에 할례까지 시키라고 그랬어요. 할례. 할례가 뭐지요? 그 아이들 낳으면은 그 생식이 끝을 잘라가지고 너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할례까지 시켜가지고 각인시킨 작업이에요. 그게. 신명기 6장 4절 9절은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은혜를 너희 후대들에게 각인시키는데 앉았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문설주의 손목에 미간에 완전 각인시키죠. 미스바 도단성 파수꾼 운동이 렘넌트 각인 운동이거든요. 2000년 만에 지금 이 작업을 하고 2000년 만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침 시간에 이제 렘넌트 전도하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거긴 여기 이제 6장 1절에 13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하고 거기 누가 동원돼? 막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근데 거기 이제 뭐가 임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이제 임하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저 깨닫지 못하는 백성. 그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겠어요. 포로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시체가 쌓이고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시드기야 왕이 눈알이 2개 뽑혀가지고 말에 이 줄을 매가지고 이철이길을 끌려갔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만큼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저 노예로 포로로 유랑민으로 가가지고 학살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저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여자들이 막 우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새끼들을 위해서 울으라 그랬거든요. 새끼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이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낼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 남아 있는 것처럼 이제 렘넌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남은 자 렘넌트. 여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면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 밑엔 뿌리가 있고 뿌리는 그리스도인데 이게 이제 복음 가진 1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1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를 왜 이 충북 지회장으로 세웠느냐?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과 가정과 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지고 그래서 세운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라고. 원색적인 이것에서부터 시작하도록 이 비밀을 가진 증인을 세워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지금 어떤 실력, 능력, 큰 무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색적인 걸 붙들고 시작을 해야 돼요. 원색적인. 1000명을 붙들고 시작을 해야 된다. 웃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죠? 이제 우리 렘넌트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새순이. 내 중에 애들이 자라면 이 숲을 이루면 거기 막 새도 오고 막 숲이 있으면은 막 강물이 막 번창을 하고 이게 이제 앞으로 2, 3질 나라의 복음과 모든 게 회복되는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 렘넌트에게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복음을 각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출애굽 3장 18절의 주인공. 이분이 말씀을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인데 여긴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 아들을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보고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됐던 메시아 주님이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복음을 각인시키라는 거죠. 그럼 뭐죠? 이사야 40장 1절에서 37절. 저 산 꼭대기, 지붕 꼭대기 올라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영영이 서리라고 해라. 사람이 만든 거는 그건 생명이 없는 거고 우상이 아니냐. 그거 헛것 붙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들 것이요.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겠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사야 43장 17절에서 21절에는 거기 이제 그런 말씀을 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바벨론 포로를 끌어가면서 많은 상처, 그렇죠? 여러 가지 막이 트라우마 이런 게 많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끌려가서 70년을 살았는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뭐죠? 내가 뭘 해요? 새 일을 행하리라.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서 원래 것을 회복하겠다는 거죠.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에 길을 내고 뭡니까? 사막에 강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내서, 그렇죠?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나를 찬양할 정도로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 막 길을 내고 강을 내서 내 백성들이 마시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뭐 포로로 끌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뭐 회복해달라는 거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이제 일어나라, 빛을 비춰라. 이제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이거는 창조의 빛이고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했고, 이건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지. 빛. 그럼 여러분, 빛을 가진 파수꾼이야. 빛을 가진 파수꾼, 사람을 깨우고 살리는 그 망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가진 복음 파수꾼의 망대라는, 빛이 있으니까 망대가 빛을 비추는 거고. 그러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 딸들이, 오늘 저 신문 가져가서 보세요. 다 나만 보지 말고 가져가서 저 중요한 사람이 하나씩 좀 나눠도 주고, 좀 다 가져가서 한 서너 부씩 가져가서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저 전도지도 다 가져가서 나눠주고. 알겠죠? 어딜 가든 예비된 사람이 누군가 항상 이제 그렇게, 이제는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꼭 말씀 딱 떨어지면 명심하고 바로 준행을 하세요. 아멘. 아니 믿든 안 믿든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일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당뇨로 막 고민하는 사람은 어디 당자만 떠기서 눈이 딱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된 사람은 이 메시지가 답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많거든. 아멘. 오만 때만 거 다 하는데 그건 왜 안 하냐고. 뭐 때문에? 그게 본질인데. 그렇죠. 이제는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5분 이상 시간이 되면은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사탄의 12가지 운명에서 나와야 된다. 그리스도다. 그 전해줘야 되거든요.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 딸들이 이번에 그 선교대회에 95개 나라에서 95개 나라. 뭐 거의 보니까 뭐 전부 다 현지인들이 막 버글버글해요. 와, 이제 판도가 달라져요. 판도가. 그래서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을 가지고 네게로 달려온다는 거죠. 전에는 너희를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가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소외되고 외롭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빛을 가진 여러분에게 왕들도 와서 무릎 꿇고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도 온다. 그러면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때가 되면 시간들 하는 속에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하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네가 알 바 아니고, 너는 지금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 가는 그 일을 해라. 그래서 7망대 7기도 7여정 7이정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죠?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너를 이스라엘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왜?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빛, 복음의 빛. 그러니까 뭐죠?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파수꾼은 24 깨어 있어야 되거든. 24, 25 영혼이라고 하는.
3집중, 3세팅, 3응답. 아시겠죠? 그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24, 25. 그리고 대로를 열고 기치를 들어, 깃발을 높이 들어라. 왜? 만민이 와야 되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그 시대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미션, 이 1000명 아무도 안 잡아. 그런데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포로로 끌려간 그 세 청년과 다니엘 뜻을 정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언약을 진짜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뭐지요? 어떤 생각을 가진 이 사람은 이건 당연히 바벨론 선교에 대한 언약을 놓쳤으니까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전도하도록 당연한 것이고 필연이 뭡니까? 시간표가 되기 때문에 바벨론 보낸 건데 뭐지요? 바벨론 선교라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 여기 보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한 거거든요. 뜻을 하루 3번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감사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은 언약을 진짜 붙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보세요.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데 그 뭡니까? 신할 평지에 말이지 큰 넓은 왕궁이 있는 그 앞에 그 신할 평지에 넓은 데다가 느보 신상을 크게 세워놓고 전 만조백관들과 전 백성들이 와서 풍악에 맞추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강대국 지도자는 사탄의 노예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이래가지고 큰 우상 신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거기 절하게 하면서 정치의 도구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시대 재앙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대국 지도자들이 사탄의 노예가 돼가지고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요, 막 뭐 러시아, 중국 지금 막 전쟁하려고 난립니다. 난리. 지금 러시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이제 단순히 한 번에 가는 날이 오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절 안 하고 딱 서 있으니까 고발을 한 거야. 그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 우상에 절할래? 아니면 여기 들어갈래? 우린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어떻게 우상에 절을 합니까? 그러니까 왕이 7배의 불을 저 풀물을 더 강하게 해가지고 그 풀물에 집어 던져라. 이래가지고 던졌는데 던진 놈이 타 죽었어. 얼마나 극렬했던지. 그 3명이 들어갔는데 불 속에서 4시 다니는 걸 보고 사드락 메삭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는데 하나 타지도 않았거든. 그때 왕이 한 말이에요. 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불 속에서 구원하셨도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 이래가지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전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 집구석은 완전히 거름더미를 만들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0절 항상 기도하는데 아유 얼마나 지혜를 줘. 바벨론 박사도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다니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못된 그 간신들이 그 다니엘을 모함을 해가지고 왕 이외의 어떤 다른 신에게 뭔가를 달라고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아주 법적으로 그렇게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다니엘이 뭐 창문 열어놓고 늘 기도하니까 들킬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도장이 딱 찍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왕이 한 말입니다. 다니엘아,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종 다니엘아. 아마 그 왕의 고백, 다리오 왕이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다. 불신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신자보다 믿음이 더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던졌는데 막 밤에 모든 걸 다 먹는 거 뭐 풍악 다 그치고 아주 그냥 다니엘 때문에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이 왕이. 이래가지고 동트자마자 그냥 막 슬피 소리 지르다, 슬피. 막 그냥 막 탄식을 하고 달려, 막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그래서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너를 건지시게 능하셨느냐. 그때 사자굴 소리가 딱,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사 사자 입을 봉하심으로 주의 종이 해를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끌어내라고 그러고 그 모함을 하는 모든 그 간신들을 그냥 가족까지 다 사자굴에 집어넣고, 여러분 그 바벨론 같은 데는 지하에 운동장 같이 만들고 사자를 그냥 막 거기 몇십 마리 몇백 마리 갖다 놓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시체가 아니라 산 사람을 던지는데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뼈도 남지 않고 그냥 다 뜯어 먹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벨론 복음화가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왕궁에 들어갔다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데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모든 게 다, 기도도 그래, 고대 포럼도 그래, 모든 기준을 눈에 보이는, 우리 저 장보라 집사가 그래 얘기를 했네. 눈에 보이는 것만 응답이 아닌 거거든요. 알겠죠? 다 그런 기준인데 이 사람들 성공한 거는 뭐 이미 출세한 사람들이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왕이 주는 진미와 모든 걸 다 거절하게 되고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언약 붙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결론. 그러면 이거를 지금 한번 이 시대에 적용해 보자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 노마복음의 2000년이 지나간 지금 이 시점에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복음이 사라진 지금 재앙시대라 이 말입니다. 지금 재앙시대, 완전 흑암시대. 이때 하나님이 2000년 만에 이사야처럼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엘리야처럼 시대의 메신저를 세워서 세계보와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그렇죠? 2, 3, 7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전략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이런 시간표를 30년 지금 지속했거든요. 매주 목회자 중지 레멘트가 매주 모여서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로마 살리는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운동을 30년 지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대사로 138의 증인으로 지금 시대 보좌의 1000명을 세계화시킬 수 있는 메신저로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알아듣겠죠? 여러분 메신저로 여러분 세워서 우리 렘넌트를 237 5천 종족을 살릴 세 가지 뜰을 갖춘 237 치유 서밋 24, 25 영혼의 비밀을 가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이 되고 한 번 만나면 확정된 미션을 주어서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영적 파수꾼으로 영원한 제자로 세우는 거지 그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이런 성전과 교회,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시대의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절대 망대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적용을 하면.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주신 보좌의 미션을 아무도 안 잡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았는데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세계모 역사 이루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고 그랬고요. 믿는 자를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끝까지 이거 할 사람.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이렇게 눈가림식으로 그렇게 사는 거 말고 다 알아요. 여러분 상태를 생각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그래서 망대가 안 바뀌면 안 됩니다. 망대 바뀌어야지. 오늘 그래서 언약 딱 붙들고 망대를 바꿔야 된다. 요셉의 형제들 보세요. 맨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셉은 다른 망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11별 해와들이 내게 절하게 된다. 이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그러니까 여정이 전부 다 응답이 돼가지고 왕을 세계 바꾸도록 렘넌트 때 그거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